우리는 흔히 일단 두 눈 딱 감고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듣습니다. 뭘 그렇게 의심하고 성경 말씀을 뭘 그렇게 질문하고 뭘 그렇게 다 뜯어보고 그러냐고. 일단 믿어라. 말씀은 일단 있는 그대로 일단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마음 때문에 건강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 건강하게 좀 더 잘 믿어보고자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잘 알고자 던지는 질문들까지 다 아예 사전에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질문이 없으면, 또 질문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이 없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전혀 질문이 없는 아이를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중에 전혀 부모한테 이거는 뭐예요? 그건 왜요? 라는 질문 자체가 없는 아이라면 여러분, 건강한 아이겠습니까? 한참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저건 뭐예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해주면 왜요? 그래서 왜요? 왜가 뭔 왜야? 그러는데 또 왜요? 하면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서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는 점점 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건 바로 그런 거구나 하고,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부모님들이 설명해 주는 것을 오랜 시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문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도 믿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따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믿어야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마지막까지 그런 일단 잘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끝까지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질문, 회의적이다, 의심이 된다,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하여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 바로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의심과 회의, 질문들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어떻게 질문도 던지고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분석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질문과 의심, 질문은 다 의심과 회의에서 일단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질문, 건강한 의심이 있고 아주 건강하지 못한,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믿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안 믿고자 작정하며 던지는 질문, 이런 건강하지 못한 질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는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건 왜 그래? 성경엔 왜 이렇게 써 있어? 야,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신다더니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거야? 사람을 사랑하신다며, 세상을 구원하신다며 왜 일단 다 휩쓸어 놓고 보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질문, 건강하지 못한 의심의 유형은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여러분 몇 가지 주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회의주의. 일단 이 회의주의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생각한다는 것은 곧 질문한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건 뭐야? 그거 왜 그래?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아? 그래서 오늘은 뭘 배웠어?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과 회의가 그 의심을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 질문을 위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구마 전도법, 뭐 이런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한번 젓가락으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꾹 눌러보고, 이 젓가락이 좀 들어가면 이건 고구마가 잘 삶아졌구나, 익었구나. 안 들어가면 아직 멀었구나, 더 삶아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것을,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해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의미 있는 질문이, 의미 있는 얘기가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익은 사람은 아직 내버려둬라. 그거 건드려서는 안 된다. 건드려봤자 힘만 빠질 뿐, 오히려 실족한다, 이쪽이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데, 이 고구마 전도법의 그 내용은 그 자체로 꽤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전혀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 경우는 이 회의주의에 빠져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중에도 우리가 왜 기독교의 진리를 들어야 되느냐, 왜 하필 기독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이 뭔가 진짜 궁금해서 듣고자, 배우고자 하는 질문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굉장히 극도의 회의주의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우선은 성경책을 좀 읽어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읽었어요. 우선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그분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아니고 한 5독을 해가지고 온 거죠. 거의 뭐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1독씩 창세기를 읽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다 읽으셨으면 그걸 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창세기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던데요, 하나님께서 8명,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심판하신 건 맞죠? 예,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암수 한 쌍, 그렇게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한 게 맞으신데 물고기는 안 태우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심판했다는 거 안 맞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왜 심판 안 하셨대요? 왜 안 했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반문을 했답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것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물고기가 심판 받았냐 안 받았냐, 왜 물고기는 방주에 태웠냐 안 태웠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십시다 라고 대화를 중단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꼭 이런 것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질문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질문,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우선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거죠. 성경은 앞뒤 전후 맥락 이런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상식에 부합한 얘기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제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고대, 한 2000여 년 전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들입니다. 서기 100년 이전에 사도 바울의 서신, 바울이 살아있을 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서기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으니,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0여 년 이상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도 자기 자신을 정비하고 또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받아들여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를 한 서기 50년 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기 50년 무렵에 선교를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 고린도서,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쓴 거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이겠습니까? 한 서기 50년에서 60년 그 무렵, 더 길게 잡아도 한 60년대까지 해서는 바울이 이 서신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신약 성경이 그래도 비교적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구약에 비해서도. 그러면 서기 한 60년대에 쓰여졌다고 하면 몇 년 전 책이에요? 우선 이 글이 쓰여진 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올해가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최소한 19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죠? 신약이. 그럼 구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겠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복음서, 마태복음서, 그 복음서 사이의 간극이 약 400년이에요. 그때를 중간기 또는 암흑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는 시대라고 해서 중간기, 암흑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기 시대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구약 성경은 가장 최근에 쓰여진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최소한 2300~400년 전 책이죠. 그보다 더 오래된 책도 있을 거고, 구약은 전체적으로 구약은 구전으로부터 한다면 약 1000여 년간 기록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은 누구? 2000여 년 전 또는 2400~500년 전 일단 그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1차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합리적 또 논리적 그런 기술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성경의 논리를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자 말하고자 사용했던 그 방법을 우리가 파악하되 그 방법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고기는 그러면 심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성경에 쓴 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일단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창세기는 쓰여진 거죠.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향하여서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고 계신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얘기, 복음에 관한 그 다음 차원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왜 물고기는,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자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의주의 있는 그런 질문보다는 자꾸 지금 현재 자신에게 거슬리는 거, 뭐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이라고 다 같은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라고 다 건강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무엇을 위한 질문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할 때는 질문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의도, 잘못된 맥락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답하지 않아도 때로는 됩니다. 침묵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좀 기다리면서 설익은 고구마를 비껴갈 필요도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읽고 나눈다면 그런 질문을 해야지 맞겠죠. 두 번째로는 무신론적 신앙관, 무신론적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신앙이 없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냐면 일명 과학주의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의는 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을 배워야 되고 과학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과학은 사실이요, 과학은 진실이요, 과학에 어긋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다 없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신앙적 진술문이에요. 그걸 과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해명되고 드러나고 과학적으로 실증되지 않으면 다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에는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반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믿는다는 거네. 과학을 다 신뢰한다는 거네. 과학이 당신의 신앙이구나.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과학을 따지는 것뿐이지 과학적으로 이해 가능하게끔 설명 가능하게끔 그런 이제 원칙과 법칙을 따지자는 거지. 내가 과학을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과학은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과학은 절대 증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의 작동 원리, 그 안에 있는 반도체 소자, 그 안에 있는 전선 배열들, 그리고 터치, 화면, 디스플레이 방식,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여러분 설령 핸드폰 기술이 더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런 과학 기술이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 못합니다. 과학과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로 과학을 재단하는 것도 문제고 과학의 언어로 신앙을 재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즉 과학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 이미 이것은 오버하는 거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신이 안 계시다라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신을 안 믿어라고 생각하는데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읽고 또 과학적 질문을 자꾸 던지면 그거는 헛다리 긁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신앙 비율을 얼추 조사를 해보면 과학자들 가운데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약 40%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만약에 신앙을 잃게 만든다면 과학자들이야말로 제일 앞장선 무신론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과학적 지식과 과학의 진리는 신 존재 여부나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신앙 불신앙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때때로는 과학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저도 예전에 공부를 좀 해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아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묘하죠? 여러분 과학을 다루는 분들일수록 이 자연 만물에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게 더 훨씬 더 많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신앙을 오히려 갖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유신론적 불신앙. 이것은 이런 사례들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는데 왕년에 예전에 했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좀 뭔가 선한 열매, 선한 뜻대로 좋은 일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섭섭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병이 걸리면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섭섭병에 한번 걸리면은 국회의원도 한 명도 안 찍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섭섭병 걸려가지고 그 왕년에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또 몰표를 이쪽에다 주고. 이 섭섭병, 하나님에 대한 섭섭병. 하나님은 계시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선한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유신론적 불신앙.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어찌됐든 계시는 거는 같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실제의 하나님 그대로 믿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좋은 경우로 나타나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실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제대로 새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 그러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이런 가운데 던지는 많은 질문들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 질문의 결과 좋은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지론주의, 불가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지, 무슨 뜻이냐면 알 수 없다,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설령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안 계신다 하더라도 안 계시는지 계시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확실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지론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내 이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과학자들 중에 약 20% 정도는 40% 정도는 마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가 신앙이 있고요, 40%는 불가지주의,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과학이나 열심히 연구하련다, 어차피 신의 영역은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40, 40이니까 20% 남았잖아요. 20%는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불신앙. 그래서 신앙 40%, 불신앙 20%, 모르겠다, 잘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이게 40%, 이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다 각자 사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다 나름대로 믿는 거지 뭐, 알아서들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나 변명이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요, 교회 다니는 당신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거 봐요, 다 모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각자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나 변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질문이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니까? 아니에요. 의심과 질문은 필요해요. 아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 중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완전히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거 그 너머에 좀 더 나은 삶은 없나?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이런 삶에 대한 진지하고 진실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사면서도 의심합니다.
이거 잘 만들어졌는지, 이 물건의 가격은 적당한지 안 한지, 가성비가 좋은지, 더 싼 거는 없을지. 물건 하나 사면서도 그러는데, 배우자감을 고를 때 여러분 일단은 이 사람하고 살면은 앞으로 잘 살 것인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건강한 질문이죠. 건강한 의심이죠. 이 사람이 연애 기간에는 참 잘해주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혹시 나 모르는 다른 마음속에 인생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죠. 그리고 질문도 하려면 결혼 전에 다 해야죠. 그런 의심도 결혼 전에 다 해야죠. 그죠?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신앙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서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 정도는, 즉 질문의 한계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해안가를 거니고 있는데 한 아이가 구멍을 파가지고,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구멍을 파가지고 자꾸 파도가 일렁일렁한데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 구멍에다가 막 채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애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구멍에 이 바닷물을 다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야, 애야, 그런다고 저 넓은 큰 바다가 이 너가 만든 모래사장 구멍에 다 채워지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동심 파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일화입니다. 일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는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다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하시는가요? 어차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애인지 어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언어로 다 담아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아이가 반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이 언어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는 말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은 처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처음 시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 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 쬐끄만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은 씨알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의심, 회의. 내가 잘하는 건가? 내가 잘 믿는 건가? 여러분,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찾는 이에서 진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한번 찾아보는 단계에서 이제 찾은 단계로, 그래서 찾는 이에서 찾은 이로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믿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믿음은 대부분 아직도 여전한 의심과 불안, 회의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딱 하나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한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는 분임을 내가 이거는 믿어보겠어. 요 고정점 하나는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 이 고정점 하나,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믿음, 그래, 하나님이 인생의 궁극적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 이런 것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 보겠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처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단 없이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왜 물고기는 심판을 안 받았냐라는 정도의 차원의 질문에서 그쳐버립니다. 일단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처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단 다 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의심, 모든 회의, 모든 혼란, 신앙적 방황, 고난과 고통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나는 주를 신뢰하는데 그 신뢰는 어떤 점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 인생의 의미와 참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요거 하나는 고정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가운데에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은 사실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많은 질문으로 방황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좀 더 세련된 질문, 좀 더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왜요? 하나님이라는 고정점이었으면 다 흔들리거든요. 나도 흔들리고 너도 흔들리고 우리 다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고 이 고정점 하나는 분명하게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내 삶, 내 존재, 이 세상의 고통 마음껏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의심하십시오. 불만도 놓으십시오. 단 하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신다는 그거 하나만큼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거만큼은 정해놓고 마음껏 던지십시오. 마음껏. 그게 뭡니까? 그게 진실한 겁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질문을 던지면 진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그 진실한 답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그 다음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고정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은 처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믿음, 좀 더 성숙한 믿음, 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나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계시니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깊이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그 다음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교제, 관계의 어려움, 결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 책임의 문제,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도 뭔가 좀 더 건강한 책임 있는 한 사회인이 되어야 할 텐데,
또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 사회생활의 여러 갈등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의심과 회의가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한가 하면서 끊임없는 의심과 갈등,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정직하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 할아버지라도 없습니다. 늘 연약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걸어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의 여정,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마냥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방황, 고통, 의심, 막 던지는 질문까지도 다 헤아려 아시고, 괜찮다, 그래, 내 품에 왔으니 내게 던지는 모든 것 내가 다 받아내주마, 내가 다 품에 안아주마,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인생 걸음걸음을 끊임없는 의심,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 최소한의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